여러분, 우리 세계인의 축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부터 8강전 축구한 걸 아실 겁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그런데 1대0으로 졌습니다. 8강전 못 들어가고 4강전 못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이번 신문에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특별히 박상영 형제인가요? 10대4로 치고 있다가 이 역전 뒤집기로 해서 이기는 장면, 또 사격의 진종호 선수가 거의 질 줄 알았다가 막판 뒤집기 하는 장면을 보면서 신문에서 우리 과거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스포츠를 했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스포츠를 즐길 줄 안다. 참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점점점 우리나라가 국력이 세지고 또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아마 더 희한한 일들, 더 기가 막힌 일들 많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역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양궁에서 우리가 전 종목 석권을 하면서 참 너무 흐뭇했습니다. 근데 어느 단체전인지 개인전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단체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체에서 이겼을 때 두 손을 번쩍 쳐드는 1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1등에서 손을 번쩍 쳐든 선수보다도 아직도 제 내류에서 잊혀지지 않는,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미국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했으니까 그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했겠죠. 그 자리에서 원통해 하면서 이를 갈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그 미국 선수가 두 손을 번쩍 쳐들더니만 90도로 절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장면인데 마치 당신들은 양궁의 신이야 라고 하는 익살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참 무척이나 부러워 보이기도 하였고, 그들에게서 참 여유로움이 느껴졌고, 비록 진 것 같으나 오히려 1위를 이긴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아마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 패배자가 성을 내서 혹은 그 점수에 불만을 품는다든지 그래서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축제가 축제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화목을 만드는 저 2위의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재현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폭탄 테러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파리에서의 극장에서의 폭탄 테러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불안에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안보를 철저히 하는데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쓸데없고 비생산적인데 낭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걸으면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그 어리석음의 극치를 봤습니다.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낭비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력을 낭비해서, 그리고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산에 버렸던 그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 만리장성을 10분의 1, 아니 한 100분의 1만 써서라도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화목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만리장성을 걸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군사 장비를 위해서 쓰는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특별히 전투기 한 대 여러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싼 거는 2,200억 정도 됩니다. 2,200억 정도. 그거를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10대를 구입하면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 예산에 정말 몇 분의 1만이라도 쓴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이라도 쓴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더 웃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 어리석음의 시작은 바로 불화입니다. 화목의 반대인 불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는 저는 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평을 깨트리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화평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화목이 있고 웃음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불화가 있는 곳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저는 감히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화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복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안 갚음해야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안 갚음해야지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다치기만 하면 절대 참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복수 심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감히 인용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수를 허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엄격히 말하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희들 가서 복수해야지 하는 것을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살인을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마에 표를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인이 살해했다고 그에게 복수를 할까봐 가인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이나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이 할 거는 아니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수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고 짓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본성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본성이 더 나쁜 대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해친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나갔다가 아주 못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었던 그의 오빠들 루벤, 시므온이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겜 사람들을 속이죠.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나서 그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3일째 된 날에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 2명이 다 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저 죄송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자기의 아내 아다와 실라들을 향하여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조금 입었더니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는 인간의 잔혹함을 창세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것이 정당화되었냐면 고대에는 1대4 법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대 손해를 맞았으면 상대방에 가서 복수를 하되 4배, 5배, 6배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인간이 이렇게 잔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나머지 그들에게 한계를 그어주었던 겁니다. 4배, 5배 그렇게 복수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살겠니? 네가
눈이 하나 뽑혀졌다고 해서 4개, 5개를 어떻게 뽑아올 수 있겠니?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그어주셨는데 이는 이로만 갚어. 눈은 눈으로만 갚지 그 사람을 해하지는 말어. 이가 하나 빠졌으면 정말 억울하거들랑 이 하나만 건드리지 다 건들면 어떡해? 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의 본질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 이가 빠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서 꼭 하나 가져와야지. 그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데 건들지 말어. 그 사람 밥 못 먹으면 어떡해. 이런 말로 들리시나요? 그 말은 긍휼의 법이었었어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율법이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악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 긍휼의 정신은 내동댕이 져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이는 일을 하나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만. 가서 꼭 하나 뽑아와야지 라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곡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었었어요. 너는 그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법을 주신 거거든. 하나님은 가해자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게. 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 라고 하는 법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금방 느끼시겠죠.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왼손잡이면 뭐 치기가 쉽지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면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겠어요? 이렇게 치지는 않잖아요. 손 등으로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대에서도 손등으로 그 사람을 쳤다면 이거는 모욕을 더한 행동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 모독을 하면서 때린 행위인데 여러분 이 오른뺨을 맞았을 때에 과연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과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상론이야, 현실이 불가능해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이 말씀 오른뺨을 맞았다고 해서 반드시 왼뺨을 돌려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뺨을 맞으셨을 때에 그분이 내 다른 뺨도 쳐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셨을 때에 네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대꾸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앞두고 법정의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가 서 있는데 어떤 혐의가 분명히 밝혀지기도 전에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왜 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속 뜻을 한번 이렇게 저는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되면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속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욕을 당하게 될 때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가슴앓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모욕을 당해라, 대적하지 말고 모욕을 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킬 때에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예 심리까지 가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운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모욕을 당하면 상대방에게 마음껏 가서 분풀이를 해줘야 나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모욕을 분풀이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쌓이게 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죄 있는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기억해서 야드바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린아이들의 신발들 산더미 같이 쌓아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저희지만 울분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자식들을 눈앞에서 가스실로 보내는 저 독일 군인들을 보면서 철천지 한을 품은 사람이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엘리 엘리 에제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여 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노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고. 내가 마음에 미움이 솟구칠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를 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한다는 사실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심을 가슴속에 불태우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의 복수의 불길이 내가 먼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나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써 절대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그의 삶을 보시면은요,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자기에게 그 십자가를 달아매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자에게서 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설교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민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땅에 주셨노라고 설교했을 때에 그 자기를 핍박하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전에는 깡패였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람이 그가 회개했나 보자고 물을 활가닥 부었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낼 법한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구는 제외,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간에 너에게 대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할 만큼 기가 막힌 일을 한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라.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여기에서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심리거든요. 1대4 법칙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원리인데, 이것을 읽어서 악에게 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격이 다혈질적인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러한 화목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직 화평이 아직 없다면 화목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직 화목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화목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함으로써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불화한지 그 이유를 알아서 여러분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엉뚱하게 그 책임을 자신이 다 떠안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도 그 책임을 여러분이 떠안으면 그때부터 여기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인이지,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불화의 원인, 그리고 그분이 죄의 원인을 짚었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거를 다 떠안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헐어지고 화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내가 1등에서 손을 번쩍 쳐들고 옆에서는 울고 있을 때 화목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지고서도 상대방이 이걸 향하여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큰절을 할 수 있을 때에 여기에 바로 화목이 있는 것이지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을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오해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참 기가 막힐 오해를 받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서 그냥 화병에 죽을 수도 있는데 잠을 쿨쿨 주무시고 일어나더니만 아침 한 그릇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던 사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당신은 쓸개도 없어, 간도 없어 막 말씀하시는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러더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 여러분 속 터지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 그 말을 들었으면 듣는 사람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 여러분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젠 사셨으니 그분께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5장 24절의 말씀처럼 육신과 함께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예수님이 산다는 원리가 바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 라고 하는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2장은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제외입니다. 그건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잘못했는데 고난받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해도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자신이 잘못하고 고난받으면 도리어 성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 없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속이 정말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알거든 이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1대4 법칙 알려주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네가 받은 복만큼은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아니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요.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내가 가는 가정에서만큼은요 웃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만큼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 있어서 참 행복해라고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 작은 예수가 된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을 리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사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성경책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까? 아니에요. 비록 그런 말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이 일을 향해서 당신들은 양궁의 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정말 옆에 사람 높여주고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 집사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이 화평은요, 화목은요, 기득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도 가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다닐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저도 성품상 못하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주시면 우리 하실 수가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쳐들고 당신들이 신이야 라고 하면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귀하게 또 아름답게 참 놀랍게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